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님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요한 과목을 시험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려고 다 모여서 긴장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사정이 생겨서 시험을 연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실 여기저기서 막 불평소리, 불만소리가 수근수근대고 막 나옵니다. 그랬더니 한 용감한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아니 그렇게 갑자기 시험을 연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시험 과목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항변하듯이 교수님에게 큰 소리로 얘기했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한참 쳐다보더니 자네 이름이 뭐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소리가 좀 쭈삣쭈삣하더니 점점 작아지면서 저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의외의 교수님이 출석부를 펼치면서 하는 말이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구만 하면서 자네는 이번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A학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얼굴 보니까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난처한 목소리로 얘기했더래요. 교수님, 조금 전에 제가 당황해서 이름을 틀리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이름은 이명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남은 말을 한 거죠. 항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각박한 위기 가운데 있으면 자기를 속이려고 들고 있고 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간다면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한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 때 아내하고 같이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유일한 상영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나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주라고 하는 제목 속에 윤동주 시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인공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송몽규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과 이종사촌 관계인데 둘이 같이 자라면서 같이 학교도 들어가고 같이 독립에 대해서 꿈을 꾸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 윤동주 시인과 또 송명구 열사의 관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이분들이 잡혀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사기를 가지고 주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주 고통스럽게 가는 이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훌륭한 선열들, 인물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사에 정말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하는 거울로 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좀 바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거 보면 좀 정치를 잘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경제적인 대가였던 그런 분들의 사상이라든지 그분들의 이론들을 가지고 또 함께 공부하고 우리도 이런 위기를 좀 이렇게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이런 실패의 자들도 많이 있죠. 정치적인 실패, 어떤 독재를 했다든지
또 경제적인 실패자들, 또 여러 가지 외환적인 위기를 가지고 오고 또 힘들었던 이런 분들 보면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삭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위대한 인물들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죠. 동생을 돌로 죽인 가인이라든지 아니면 교만의 왕 사울 왕이라든지 혹은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 좀 본받지 말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수고에 보면 반면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면교사.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좀 다르게, 좀 색다르게 올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반면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등장하는 얘기 가운데 보면 구약 시대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죠. 신비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돌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신비한 음료도 맛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본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뿐만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택함받은 백성이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멸망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기를 그러한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 조상들에 대한 이런 실패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너희는 제발 좀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바울이 왜 구약 성경의 조상들을 이렇게 언급하며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좀 더 해석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과 더불어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조상들이야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들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고 음행에 빠지기도 했고 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되새겨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물질도 많이 드렸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김도 많이 해가지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뭔가 왜 이렇게 생뚱맞게 구약의 조상들과 더불어 자신들을 비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백성들의 본보기를 삼아서 너희들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구약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했던 그 멸망의 본보기가 됐던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자들을 멸망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오랫동안 이 우상 숭배에 많이 물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굉장히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필요한 예가 그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향락을 즐겼어요. 아주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에 만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냐면 우상 문제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 문제라는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과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태양의 신이라든지 비신이라든지 바람의 신이라든지 아사라와 같은 이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고, 뿐만 아니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 고기를 풍요롭게 만선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풍랑을 좌우하는 그런 용왕신이라든지 바다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고린도교회 성도들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욱더 좋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자매가 자신의 할머님이 아주 귀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그 귀한 반지인지 굉장히 값진 보석이라서 생전에 많은 자녀들에게 매일 그 보석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정말 값비싼 보상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걸 갖고 싶었어요. 할머니한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이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제 유산을 상속을 받는데 이 손녀딸 자매는 그 할머니에게 그 보석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 나라가 해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그 보석을 이 자매에게 줬어요. 처음 그 보석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고 즐거웠는지 아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것을 누가 훔쳐가 못하나, 누가 빼앗아가 못하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 손에 안 잡히는 것입니다. 나갈 때 끼고 나가지 못하고 그 값비싼 보석 반지를 어디다 감춰둘까? 한 곳에만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옮겨다니면서 감추다 보니까 외출 한번 하려면 오늘은 또 어디다 감춰야 될까라고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밖에 나가도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 사이에 누가 훔쳐가 못할까 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늘 끙끙대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제대로 했나. 결국은 이것이 그 여인에게 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몇 년이 지났어요. 몸이 마른 다음에 이 여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 보험 들면 혹 잊어버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밀 감정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밀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밀 감정을 받다가 그만 이 여인이 기절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밀 감정을 해보니까 그것은요 불과 몇 푼 안 되는 모조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자신을 살아남고 있었고 자신을 힘들게 했고 모든 것을 다 지배했던 그 보석, 이것이 결국 가짜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기는 그녀가 너무나도 허탈했지만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이 잘못된 것에 얽매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허탈감과 더불어 자유함을 그때부터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애지중지하고 더욱더 깊이 묶여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상, 헛된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최고의 가치,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해주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보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음행을 즐기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느 시대나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이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구약의 많은 민족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음란한 것에 많이 접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란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곧 간음을 말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리따운 여인들이 이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간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내리셔서 그 하루 동안에 23,000명이 죽는 이런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음행의 사건, 간음의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이 풍부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이 여인들과 같이 성관계를 맺고 간음하는 이런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자와 같이 성관계를 맺고 간음하는 것은 큰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간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즐기는 성도도 바로 듯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음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간음한다는 것은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내가 온전하게 가정생활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가 신랑을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멀리하고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더 탐한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간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결국은 사망의 불로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주님을 시험하는 이 결과도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라든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불명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더욱더 믿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그럴싸하게 지고 그 가운데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멋지게 설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오셔가지고 좀 예배도 드려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바로 정면에 있잖아요. 정면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는 아니 거기 왜 고석상이 찾아져 있고 돼지머리가 떡하니 올라가 있고 함께 부탄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예배 드려달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고석상이냐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고사도 진행하면 혹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또 고사드리는 귀신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오히려 그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결국은 거기서 거절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왔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지 사람들은 보면 내 자신한테 요구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믿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한다면 불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망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이 말하기를 원망을 즐겨하는 것도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남을 탓하고 마음의 불평을 품고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먹을 걸 줘도 입을 걸 줘도 물을 마시게 해도 여전히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것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4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많이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물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섬기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려 되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너희들이 결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면서 그들과 비교하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즐겨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도 광야 생활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에 결코 먹을 것에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믿음의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보인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이라든지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런 기준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본보기가 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본보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뒤에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내 믿음을 가지고 좀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그 견고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본되어지길 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야, 적어도 저랑 믿음의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전반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적어도 저분들의 저런 신앙의 본보기 나도 한번 본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본보여야 되는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다고 해가지고 그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아, 정말 저 친구는 참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결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짜를 싫어하세요. 진실만을 좋아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삶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는요, 더 이상의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시험 한다든지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는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범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본이 되는 생활, 아,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섬기고 이래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배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믿음의 본이 되는 자의 모습은요, 우리가 있을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서론에 인사를 했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일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주중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죠. 그러나 새벽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실입니다. 주중 예배 나오는 것도 물론 힘듭니다. 모임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왕이면 축복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에 주님 마음껏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큰 복을 받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매주 강조하지만 결코 우리가 소리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가신 죽으신 그 고난의 길,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혹시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우상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혹은 주님을 시험한다든지 원망 속에서 빠져있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신앙의 거울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가볍게 지킬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신앙의 본보기를 삼아주시고 꼭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